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는 보이지 않는 면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보이는 부분이 크게 부각되어서 그렇지 사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우리 인생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성공한 사업가가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움직이면 돈이 되고 그가 열심히 일할 때마다 부를 쌓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보이는 면일 뿐입니다. 보이는 면은 화려하지만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스트레스를 받고 쉬지 못해서 건강이 하루가 다르게 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그 사람이 접촉사고를 당해서 꼼짝없이 일주일을 누워서 지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보이는 면은 일주일 동안 일하지 못해서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겠지만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건강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보이는 것만으로는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1회 1비할 필요가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영적 시각, 지각 능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욥은 자기를 찾아온 친구들이 주장하는 인과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 때문에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당하기 전에 욥은 인과율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자녀를 관리했던 것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죠.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나면 잔치 중에 혹시나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해서 자녀의 수만큼 일일이 회개의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범죄하면 벌 받는다라는 인과율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위를 하면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욥은 원인과 결과를 철저하게 신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런 공식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까닭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벌 주시고 까닭없이 큰 위기와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지금 몸소 체험하는 중입니다. 3명의 친구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차례차례 말을 하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는 너에게 분명한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회개하라. 욥도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지 않았더라면 분명 똑같이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지금 친구들의 말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과율을 완전한 지혜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 말고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이면에서 일하고 계신 것들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악인의 번성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벌주지 않으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욥은 평소에 자기가 궁금해했던 하나님,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나를 한번 봐라. 악이 없는데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느냐. 악인의 장막이 형통하고 강도의 장막이 복을 받는 것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않겠느냐. 이어서 자연의 법칙도 보라고 말을 합니다. 욥기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자연계의 법칙은 뭡니까? 양육강식이 지배하는 질서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자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슴을 공격하는 것이 자연의 세계입니다. 토끼 한 마리를 사냥하기 위해서 호랑이가 무섭게 달려드는 것이 바로 자연의 세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양육강식이 지배하지만 이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욥의 지평이 넓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욥이 겪고 있는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욥에게 큰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의 영적인 시야가 이 정도까지 넓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주는 유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욥은 아직까지도 완전한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확실한 것을 알지 못한 채 걸어가고 있지만 지금 욥은 새로운 진리를 발견해 나아가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것이죠. 욥기 12장 25절 말씀을 보면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지금 비록 빛이 없어서 캄캄한 곳을 더듬어가며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지만 진리를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 가운데 보이는 부분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이면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물질을 쌓아간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살피며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거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허락하셔서 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그곳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